예, 우리가 이제 지난 두 주는 세례식이 있었고 추수감사 주일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중단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하에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회복되었다, 임했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최고의 변화, 가장 큰 가치적인 변화는 뭐냐면 자유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유함.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된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자, 왜 그러느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칭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성도들, 또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과연 이 말씀과 얼마나 일치되어 있는가?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멀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마치 이런 모습 같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던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주인이 이 노예를 부르더니 내가 이제 너를 놓아주겠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 평민이다. 그러니 너 혼자 나가서 이제는 너의 뜻을 펼치며 살아라라고 자유인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가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발로 또 다른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 나를 좀 받아달라고 노예가 되기로 자처하는 것이죠. 왜?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노예근성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노예근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노예근성들을 몇 가지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종교성이에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율법적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다양한 어떤 내적인 또 외적인 어떤 죄들 때문에 지나친 죄책감에 빠져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요. 또 세 번째는 열등감입니다. 자신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비교해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황과 고난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릇된 인식입니다. 어느 날 내 삶에 찾아온 어떤 고난, 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어떤 그러한 상황을 내가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또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요, 가장 대표적이면서 또 가장 성경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이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미 회복된 참 자유함을 누리려면요,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종교성, 즉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크리스천은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스스로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스스로 만든 법과 스스로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장 우리 안에 있는 흔한 종교성입니다.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들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까요? 기도 시간을 만들고, 또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볼까요?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자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한 성도예요. 이런 거 함께 하지 않으면 성숙하지 못한 성도예요.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 성숙한 사람, 온전한 신앙인.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급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성도들,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이제 그 자리 못 가요. 어떤 바쁘기도 하고 시간이 안 되기도 하고 어떤 급한 일 때문에 못 가는 일이 발생하죠. 근데 내가 못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나는 저 자리 참석을 못 하는데 저 자리에 참석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나는 거룩하지 못한 신앙이냐, 이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다시 노예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도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율법적인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우리에게 임한 그 자유함, 이미 회복된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한번 이참에 도대체 율법이 뭐냐, 아마 여기서 율법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진짜 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구약에서요, 창세기 읽다가 출애굽기 좀 읽어가다가 어디서부터 성경 통독이 끝나요? 율법이 시작되는 데서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이란 말은 알지만 한 번도 율법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 율법이라는 것이 진짜 어떤 거냐,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이 정도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율법은요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가지 법으로. 첫 번째는 자연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법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도덕법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이란 법의 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행법은요, 민법, 형법, 상법,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생기게 됐을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기준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식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은 절기,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법에는 의식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덕 윤리라고 하죠. 도덕법.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그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이러한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 안에 율법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날. 근데 이 해답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율법은 이랬는데 너희들은 이래야 돼, 이렇게 율법을 재해석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갈 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를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러면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자, 율법에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가르쳤지. 자, 이거는 옛 율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율법, 온전하게 하신 계명은 뭐냐?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온전한 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예수님의 의미는 이거죠. 얘들아,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것의 정신은 이런 거야. 그러니 이 정신을 담아서 오늘날 너희들의 삶에서 산다면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삶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즉 율법의 근본 정신, 다시 말해서 자연법만 남긴 채 기존에 3개 있었죠. 실행법, 의식법, 도덕법들을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그 내용이 뭐냐? 그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근본 정신,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던 율법 중에 하나만 남기셨어요. 자연법만 남기셨어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의 근본 정신, 즉 자연법, 그 정신,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 다 새롭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인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거예요. 스스로 그 약속을, 그리고 법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법은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하는 법,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지키지도 못하는 법 내가 온전하게 만들겠다, 새롭게 만들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듭해서 이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법을 줄 거야. 그래서 그 새로운 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도록 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옛 언약, 옛 약속, 즉 율법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건데, 그 언약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새기겠다, 그들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신 거예요. 근데 이 돌판에 기록한 율법을 이제는 어디에다 기록하시겠다고요? 성도들의 마음에, 심령에, 여기다가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걸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다른 선지자에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목적이 똑같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그 표현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과 좀 달라요. 그죠?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그들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셨다면 에스겔에게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는 새 영이 누구일까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자유인이 된 거죠. 자유로운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율례, 그럼 아까 예수님이 정의하셨던 그 하나님의 율례의 정신이 뭡니까?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례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요, 옛 언약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의 의지로 지켜내야만, 다시 말해서 살아내야만 하는 법이었다면, 이 새 언약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내재하시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시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맞추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율법을 지켜야 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 결과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의 성도들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율법을 받을 때 그리고 율법을 받은 장소가 어디죠?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애굽에 있을 때 주셨나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주셨나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줄 테니 너희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고 정말로 제대로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을 의로운 자라고 내가 만들어 줄게. 가 아니고 지금 어디서 받았어요? 이미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별시키신 존재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이걸 잘 지키면 복 줄게, 이거 잘 지키면 구원해 줄게, 즉 율법을 구원의 목적, 의로움의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느냐? 율법대로 사는 삶이 자유인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율법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자유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나라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게 바로 이런 삶이야 하고 주신 게 율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들에게, 구별된 자들에게 주신 것이 율법인데,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구약시대 때 의의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의 기준이다. 그럼 이게 좀 헷갈린 거죠. 그럼 의의 기준이라는 거는 이걸 다 행하면은 의로운 자라는 얘기 아니냐? 맞는 얘기지만 다 행하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닌 거죠. 다 행한 자라야 이 사람이 의로운 자구나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율법을 A부터 Z까지 전부 다 지킨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행한 것을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자, 율법을 100% 지킨다면 구원 받나요? 아니에요. 자, 로마서 3장 20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구원의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율법 너희들이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라고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율법을 따라서 살다 보니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뭘 알게 되느냐? 죄가 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게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죄인이구나, 나 의로운 자가 아니구나, 나 거룩한 자가 아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법이 있기 전에는요, 길거리에 이렇게 침 뱉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의 법이 생겼어요. 길거리에 침 뱉을 시 벌금 3만 원. 자, 그래서 길에 침 뱉는 거는 죄인 거구나를 그 법이 생기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내가 굉장히 이렇게 침 뱉는 게 뭔가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나쁜 습관이죠. 그래서 괜히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옆에다가 찍 하고 침을 뱉는 거예요. 근데 찍 하고 침 뱉은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이거 죄인데 어떡하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경찰이 부르는 거예요. 일로 오세요. 자, 그거 침 뱉으셨죠? 자, 벌금 3만 원. 딱지 끊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딱지를 받아들고 은행에 가서 그 3만 원을 내면서 뭘 깨달아요? 나는 죄인이구나. 자, 그러면 이제 침 안 뱉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은행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에이, 재수없고 더럽고 치사. 했는데 아까 그 경찰이 아저씨 일로 와보세요. 또 침 뱉으셨네? 자, 벌금 3만 원. 자, 다시 가서 내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나를 발견하는 거죠.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나는 죄인이구나. 이런 게 죄구나. 나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나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은혜를 나는 기다리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구원 못 받으면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심판을 받으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냥 죽음도 아니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율법으로도 구원을 못 받으면 모든 인간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죽음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한테도 문제지만 이게 누구한테도 문제냐면요, 이게 하나님께도 문제예요. 자, 왜 하나님께도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자,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를 막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이 인간들을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일 수가 있느냐? 나의 사랑이 그것을 못하게 막는 거죠. 근데 뭐가 또 문제냐면,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뭐냐? 인간이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시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뭐가 싸워요? 사랑과 공의가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자, 사랑해서 얘네들을 용서하고 살려주자니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대로 얘네들을 심판해서 죽이자니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고 우리 인간에게 내릴 그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에게 내리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였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완성시키겠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 방법이 바로 죄인인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거죠. 그럼 원래는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어야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자, 그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정말로 한꺼번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죄인인 인간에게 내릴 심판을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 죄가 없으신 한 분,
바로 예수님께 내리시는 방법이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인간들 중에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까지 그 모든 인간들을 대표할 만한,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가치를 지닌, 그러면서도 죄 없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어요? 우리 사람들 중에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이 모든 인간의 목숨값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의 가치와 그러면서도 죄가 없는 존재가 있다면 그게 누구냐? 창조주시죠. 그죠?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아마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일이 인류의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성부 하나님은 그렇다 치죠.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 이제 내가 사랑과 공의를 다 만족시켰어. 나는 만족해. 막 이렇게 기뻐하고 계실 때 성자 예수님은 무슨 죄예요? 아니, 성자 예수님은 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세요? 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그 인간들이 와, 우리의 왕이 오셨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의 아바타예요? 성자는?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죠? 아버지를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이 땅까지 오셨어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게 뭐예요? 인간들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은 사랑 안 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에이 죄인들, 근데 아버지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 이러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셨어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성육식 사건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율법의 근본 정신, 율법이 담고 있는 자연법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를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고도 수천 년 동안 이걸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살아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걸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으신 유일한 한 분,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신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요, 우리 인류를 대표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아담이에요. 아담. 근데 아담은 어땠습니까?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인간을 대표하시는 두 번째 아담이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신 거예요.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신 거예요.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에 따라서 죽으셨던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원래는 죄인인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즉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후손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따라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은 그 모든 율법을 전부 다 지켜야 했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율법을 의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후에는 뭘 의의 기준으로 삼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믿어 회개하면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되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내 마음판에 심령에 하나님이 새기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는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역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좀 말해봐라. 근데 어느 종교도 어느 사상도 철학도 이거를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그 대안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요, 예수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역사는요, 그 한 번,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더 놀라운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단 한 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유효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친 거죠.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자, 다 함께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없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한 번 구원받은 자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한 번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것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삶 속에서 죄인처럼 살아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신분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나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의로운 자 안 거예요. 왜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평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의 의로움은 내가 준 율법대로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이제는 나는 너를 보지 않을 거야. 나는 네 안에 있는 내 법을 볼 거야. 성령의 법을 볼 거야. 생명의 법을 볼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판장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로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표현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인데요, 안타깝게도 다시 인간이 또 다른 율법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좋은 거였어요.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1조, 술과 담배 하지 않는 것, 기타 등등. 정말로 교회가 이 율법의 근본 정신,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담아서 우리 거룩히 살지요,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지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우리가 이미 회복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면서 우리 한번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봐요 해서 만들어 놓은 좋은 정통들이 어느 시점부터인가 내 의의를 드러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고 이전의 율법을 없앴는데 인간들이, 교회가 또다시 율법을 만들어서 그 자유해진 성도들을 올가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웃사랑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이 뭐예요? 그 좋은 전통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나눴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조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니죠. 11조를 하면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쓰고 있느냐? 자, 나는 11조 생활을 안 해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10분의 10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쓰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하면 왜 하는지, 안 하면 왜 안 하는지, 이거를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나는 계속해서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하는 나는 거룩한 자, 11조 하지 않는 저 사람은 연약한 성도, 믿음 없는 성도. 어디에,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또 주일 성수, 일요일을 주일 성수로 잘하고 계세요? 좋아요. 그러면 나머지 7분의 6, 월화수목금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고 계세요? 내가 주일 성수를 잘 안 한다면 왜 안 하고 있는지, 나머지 7일 어떻게 사시는지, 내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다면 나는 나머지 7분의 6도 잘 살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늘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노예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율법적인 내용으로 가두는 것은요, 복음에서 역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먹칠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표현해 볼까요? 똥칠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 복 받는다면 나 같은 사람이 복 받아야지. 그런데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 복이 없습니까?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뻐해 주지 않나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면서 여전히 나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종교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어떤 기준, 내가 정한 어떤 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종교인이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서 내 삶의 내용들을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향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내가 진짜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회복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성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셔서 참된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